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부분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주로 성경에서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 이 긍휼이 히브리 원문에는 나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깊이 사랑하다 그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자비롭다, 동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그 어근을 찾아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갖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좀 더 깊은 의미로서는 여성의 그 태 속에 있는, 자궁 속에 있는 태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원문에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25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태의 복이 바로 원문의 나함입니다. 엄마의 뱃속보다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하고 평안하고 포근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포근하고 가장 따뜻한 것이 바로 엄마의 뱃속이 아니겠는가.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라는 말은 마침 자궁 속에 있는 그 어린아기 같이 안정되고 보호를 받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 첫째로 나에게 우리 본인에게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나 여러분은 먼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의 예속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신 것 같이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복 중에 가장 기본적인 복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야만 구원도 받을 수 있고 택함을 받아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택함 받았다는 것,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택함 받은 이 긍휼하심, 근데 택한 그 자체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이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되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의로움이 없습니다. 한없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다. 그런데 그가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자격 없는 내가 예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직분자가 된 것 감사하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을 보면은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자,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구원하여 내시며 건져내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나 여러분을,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여러 번 우리를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인하여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집집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린 성경에 보면은 욥의 가정에 긍휼을 베푸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을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너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가정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에게 좋은 결말을 주셨다. 욥이 얼마나 큰 시험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어서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으며 마침내 복을 받게 하셔서 좋은 결말을 보았다는, 그래서 잃어버린 재물에 갑절을 얻게 되고 다시 아들, 딸, 10남매를 또 낳게 되고 모든 명예와 권세, 지위를 회복하는 복을 받았고 아들, 자손 3, 4 다시 또 후손을 보면서 그는 복을 받는, 정말 긍휼의 복을 받은 가정이 바로 욥의 가정입니다.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좋은 예로 사도의 바울 사도의 선교적인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는 오네시보라고 하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왜 특별히 그 많은 사람 중에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가? 그가 바울을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오네시보로가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적극 협력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이 바울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셔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들의 뒷받침이 되고 힘이 되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의 아하방 시대에 국내 대신으로 있던 오바다가 3년 6개월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 가운데에 선지자 100명을 산속에 숨겨놓고 그가 3년 6개월 동안 먹여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바다가 그 당시 아방이 타락하여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 악한 법을 세워놓고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바다는 주의 종 100명을 산속에 50명씩 양쪽으로 두 군데에 숨겨놓고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재정적인 복, 이 물질과 권세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뭐지요?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려는 오바다의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자녀와 물질과 권세의 복을 주셨고 이삭의 가정에도 한 해에 100배의 복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는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물론 그 아들 이삭도 복을 받고 또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손자여 이삭에게는 아들인 야곱의 가정에도 복을 주셨는데 야곱은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33장 5절 보면은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야곱의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가정만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도 이 긍휼하심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제가 가장 많이 소개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긍휼하심이 대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을 보면은 다윗 왕이 기도된 한가운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속에는 대대로란 말이 이미 포함된 겁니다. 신명기 4장 40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각 가정마다 저나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와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는 교회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흘린 그 보배로운 피로서 저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피 흘러 죽게 하셔서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인 이 모임, 이 교회를 어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떤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자기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망하겠습니까? 따라서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저나 여러분은 뭘까요? 각각 그 몸의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주의 몸된 성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몸된 성전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저나 여러분은 각각 그 지체, 손, 발, 우리의 오장육부, 우리의 모든 지체가 있듯이 여러분 다 모든 분들이 다 이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몸들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 신성한 장소이고, 또 여러분의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한 모임입니까?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지만 그 어떤 모임보다 가장
참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신성하고 거룩한 모임이 나는 교회에서의 예배의 모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시편 115편 12절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멘.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요즘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들, 요즘으로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대로 목회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아멘.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모든 집사님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긍휼을 베푸시고, 특별히 장년 세대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우리 노년 세대 어르신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가장 긴장하신 분이 어르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제일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취약점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와도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데, 이 70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그만큼 기이 약해졌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시고, 그래서 조심하시느라 우리 박용도 집사님 오늘 석 달 만에 교회 오셨는데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직 못 오신 분도 몇 분 계셔요. 그래도 잘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조심하시고, 왜? 조심하는 것도 우리가 지혜입니다. 또 내가 자신이 있으면 또 오시면 되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일 신경 쓰고 제일 긴장한 분들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고, 자녀들이 교회 가지 말아라. 사실 와도 문제 없습니다. 마스크만 쓰시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어제 TV에 보니까 이태원에 있는 그 확진자를 통해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한 700명 접촉을 했는데 조사하니까 다 음성이더라. 그 비결이 뭐냐? 그 교회가 다 마스크를 썼고 이렇게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TV에서 제가 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잘 쓰시고요, 손발 잘 씻으시고 소독 자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긍휼을 베푸시어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지금 왔다 갔다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어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흥에 좀 신경 써야 돼요. 사실은 지난 부활절날 저는 목회 계획 세운 것이 총동원 전도 주일로 이미 목회 계획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상황상 지난 부활주일날 총동원 전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린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린 어떻든 이 전도에 신경 쓰셔서 정말 금년 이해에 이 자리가 정말 채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금 속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진노 중에라도 우리 교회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 생활이 안전하게 하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잘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진노 중에라도 우리 은광교회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더 많은 구제와 더 많은 봉사와 더 많은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선교사님 말씀이 그래요. 지금 목사님, 지금 다른 교회들은 선교사님들의 이 선교비를 막 줄이고, 왜냐하면 교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재정이 안 되니까 뭐 파송한 교회마저도 선교비를 막 줄이고 또 막 중단하고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이영철 선교사님 원래 오시게 돼 있었는데 그 세미나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오늘 못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첫날 오자마자 사실은 코로나19 뭐 이것저것 또 이 한국 이 경제 상황 모든 걸 볼 때에 지금 다른 선교팀들은 이렇게 선교비를 지금 깎고 있다네, 줄이고 있는데, 혹시 은광교회도 선교비가 또 혹시 주는 게 아닌가 긴장했대. 그런데 긴장한 것이 우리는 오히려 10만 원을 올려드렸거든요. 금년에 오히려 올려드리니까 그냥 충격을 받아 깎아질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올려주었으니 금년에 너무 자기 행복 너무 감사하다고 첫 마디 와서 그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부흥하고 성장해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후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델 교회로서 한국교회와 지역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넷째는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어려운 데다가 설상가상이란 말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더 힘든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의 이 상황, 지금 세계적인 모든 경제 상황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언제 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스러운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률은 높아도 치사율이 낮았다는 것이 천만다행한 일이죠. 치사율은 아주 낮았던 게 다행이죠. 근데 앞으로 이보다 더 치사율이 높고 더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이 언제 올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그런데 꼼짝 못하고 온 역사를 다 바꿔놨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 코로나19로 고통받았지만 빨리 안정되어진 것 감사하고, 지금 경제 상황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안전한 것이 감사하고,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그 대담하는 가운데 아침 먹으면서 들어보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에 그래도 대한민국은 현재 생산할 수 있는 이 모든 게 갖춰져 있다는, 일할 수, 모든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여건, 능력이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우리의 수출을 받아들일 나라들이 준비가 안 돼서 못할 뿐이지 우리는 완벽히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맞는 얘기거든요. 이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벗어나서 각 세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참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지금 또 좀 다른 나라들은 이 격리 상태가 심합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선교사님 다녀오셨지만은 그냥 밖에 나오면 그냥 몽둥이 가지고 막 두드려 팹니다. 밖에 나왔다고. 그 정도로 심하게 하고 막 그냥 가두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또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 것이 감사하고, 다른 나라들은 사재기 뭐 이런 폭동 막 난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그 비결은 뭘까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믿는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였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래도 도와주시니까 이나마 우리나라가 안정되었다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린 희망이 없습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용서와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이 전염병이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역대하 20장 9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이 성전 앞과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속히 이 땅에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모든 것이 기도로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 교회가 어떤 욕을 할지 우리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파괴되었고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고 깨어진 생활 패턴이 회복되고 비정상화가 정상화가 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국가인 북한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무신론 공산 사상이 무너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인간 우상화가 사라지고 북한 주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민족의 북한 땅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더 이상 세계의 조롱거리 되지 않아도 얼마나 조롱받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태에서도 지금 저기는 미사일을 뽕뽕 쏘기 얼마나 참 그게 웃기는 일입니까? 세계가 웃고 있어요. 세상 이때가 어느 때인데 저렇게 미사일을 쏘고 있느냐. 이 웃음거리 되지 않도록 위험 국가로 제재받지 않도록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통일 되도록 우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시편 103편 8절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이 긍휼을 입게 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과 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긍휼을 받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긍휼을 베푸시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땅을 떠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일상화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픈 몸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옵소서. 가족을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주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우리 가정과 이 교회, 이 나라 민족 위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